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그래도 역사 이래로 아마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주거시설 모든 면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웬만하면 옛날 귀족이나 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쩌면 최상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잘 삽니다. 근데 살만해졌는데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행하다라고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하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옛날에는 못 살아도 없어도 그래도 희망은 있었는데 요즘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대답이 뭐지? 나라고 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같이 들려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2012년 2월 달에 6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강영우 박사님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떠나면서 장애인의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면서 살았던 그런 분인데요. 그 강영우 박사님이 중학교 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명하게 되고 그 후 얼마 안 돼서 어머니도 누나도 죽어서 천혜의 고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길에 올라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그 강영우 박사님이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국 백악관에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하게 되고 또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등으로 일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힘쓰면서 세상에 희망을 말하고 희망이 되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죽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절망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절망이 크고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신음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원망도 좌절도 할 수 있지만 희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 강영우 박사님이 가장 어두운 인생을 살면서 참된 감사와 미래의 소망을 노래했던 분인데 그분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입니다라고 하는 유고집, 그분이 죽은 다음에 나온 책에 이런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참 멋진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 희망을 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벌써 다 잃어버리시면 제가 할 말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둘씩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네, 제가 희망이 되겠습니다. 교대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 다 외우셨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제가 희망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저 쳐다보고 혼자 있는 분 안 됩니다. 양 옆에 쳐다보고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안 하시네. 3층 좀 하세요. 뭐가 있다고요?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어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의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그곳에서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연구 책임자였던 커트 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유리로 된 용기에다가 실험용 쥐를 넣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서 붓게 되니까 이 쥐가 어떻게 돼요? 이제 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긁어도 유리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고 미끄러지고 너무 높아서 그 벽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헤엄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 쥐는 15분이 되니까 죽은 거예요. 이게 실험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쥐가 몇 분에 죽나, 얼마나 견디다 죽나 하는 걸 잔인한 실험이었는데 거기서 헤엄을 치다가 이제는 뭐예요? 벽이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여기는 아무리 애써봐야 뭐한다? 죽는다. 절망을 하고 나니까 15분이니까 죽었는데 놀랍게 다른 쥐들은 60시간을 헤엄쳤다는 거예요. 그 60시간을 헤엄친 쥐가 특별히 건강한 쥐냐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쥐였는가? 이렇게 물을 넣고 헤엄을 치고 있어서 거의 지쳐갈 즈음에 쥐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잠깐 있게 하다가 다시 넣고 또 하고 또 잠깐 끄집어냈다가 다시 넣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쥐는 뭐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면 살 소망이 있다.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고 발견한 쥐는 60시간을 헤엄을 치다가 결국 뭐 했다? 60시간을 헤엄을 치다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희망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병사가 동료 군인들과 함께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들어갔다가 포위를 당해서 다 죽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이 헤매다가 6개월 만에 밖으로 나와서 구출이 되었어요. 근데 그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있어요. 지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다 죽은 줄 아는데 너만 살았다고. 도대체 그 지도가 어떤 밀림 지도를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있었느냐고 보았더니 그게 밀림 지도가 아니라 영국 지하철 지도였어요. 기가 막혀서 물은 거죠. 어떻게 이걸 보고 나왔니? 그랬더니 이게 내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돌아가서 상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아서 고향에 돌아가서 그 영국 지하철을 타고 친구도 만나고 애인도 만나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만나서 이렇게 살 거라고 하는 걸 상상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희망을 갖고 잘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대탐험을 통해서 배웠던 요셉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희망을 품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시샘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을 뻔을 당해서 겨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에게 주신 꿈 때문에, 그가 품은 희망 때문에 시시하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다가 감옥에 가고 잊혀져도 그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져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뭐대로?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뿐 아니라 온 민족 앞에서 사람들에게 종으로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갔던 사람이 총리까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는 희망을 이야기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 아니라는 데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과 민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꿈을 꾸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시고 필경 당신들을 인도해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때 그냥 가지 말고 여기 나의 이 해골을 가지고 가서 약속한 그 땅에 묻어주세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은 살아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죽는 순간에 마지막에 관에 입관되어서 다 끝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뭘 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희망을 보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귀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도 입만 열면 절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절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저들은 사람들에게 절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그 병 앞에서 혹은 죽어가는 그 6.25이 되면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희망과 미래를 노래하며 고난 중에 절망할 자기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요셉의 유골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절망하고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절망하는 세상을 향해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육신이 되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죠? 지금 내 모습, 내 이 모양 이 꼴을 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며 핍박하는 통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 속에 살고 눈물이 음식이 되는 그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병이 들었는지 갇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함께 예배하러 올라가자고 하던 그 말을 기억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우리는 어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또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파도처럼
몰려와서 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졌을 그때, 해일처럼 몰려와서 내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없어졌을 그때 뿐만 아니라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들이 칼날로 나를 비방하고 찌르며 핍박해 올 때, 그래서 정말로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절망하며 포기하고 싶어질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 형편과 모양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통에 오늘 병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며 비웃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렸을 그때에, 그래서 흐르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무슨 말이에요?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는 사슴처럼 오늘 주님을 향해서 헐떡거리며 주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답니다. 우리 지난 심야기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을 보니까 그래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어려워지니까 남편과 두 아들과 풍족하게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는데, 이민을 갔는데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고 풍족하게 가지고 왔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의 은혜가 임해서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이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듯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희망이라고요?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오늘 시편은 말하기를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 소망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고, 이것까지도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과거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까지 여기까지 도우시며 일하신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게 일을 맡기고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혼자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오늘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에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그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고 방종하고 죄짓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도 믿었고 그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오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어떻든 절대로 외적이 우리를 못 무너뜨린다라고 믿었던 성전이 불타버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낯을 돌리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셨고, 저들의 그 아픈 모습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그 순간에 저들만 버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도 계셨답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제 다 언제 형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왕자처럼 살던 그가 이제는 들에서 돌을 베고 그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난 다음에 그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거기 계시는 것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아멘, 희망이 있다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사방 좌우가 다 막혔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되시고, 아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낙담하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들을 가슴을 찌르는 그 원수들에게서 눈을 떼어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고 그분에게서 희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말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아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 66권 안에 적어도 3만 개 이상의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한 번도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않았잖아요. 태초로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오늘 그가 태어나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어떻게 나오시고 어디에 나실 걸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뭐 하여야 할지니? 기도하여야 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만 개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때 약속의 말씀을 다 드렸어요? 네, 못 받으신 분은 우리가 은혜가 많아서 아직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착각하지 마세요. 부적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 어디 붙여놓는다고 여러분의 삶에 무슨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무리 품고 다니고 아무리 책 속에 넣어갖고 다니고 집에다 예쁜 액자로 걸어놔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와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 오늘 2시에 부담스러운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밥 먹고 가려고 그랬더니 눈치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도망가는 분들 계시는데 식사하시고 2시에 오세요. 근데 보면 여러분 이 성경 대탐험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고 나가는데 출애굽기는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서 계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위 우리 피조물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어떤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벌을 주시는지 하는 내용을 십계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약속을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송구영 신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수님 떠나버리시면 이제 어떻게 사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무너져가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너희들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할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런 약속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믿고 내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이 쇠고랑에 착고에 채여 있을 그때 그들은 뭐 했어요? 절망을 노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옥문을 열고 그 쇠사슬을 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세상은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건 맞습니다. 답답하지만. 그렇지만 이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희망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의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희망이 된 여러분 때문에, 또 여러분과 내가 있는 우리 교회 때문에, 오산과 평택과 송탄에 있는 사람들이, 송탄중앙침례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고. 아멘? 그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노래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올해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